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3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3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실 성경의 모든 줄거리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듣기에 둔하고 보기에 둔한 자들이다 보니까 뭐 IQ 150대가 돼봐야 뭘 뭐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하겠습니까? 이 150밖에 안 되는 머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 삶들을 통해서 또 여러 예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나누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뒤에 이제 마귀가 마음에서 섞어놨다는 거죠. 그때 이제 아담에게 자기의 눈이 뜨여지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세계가 있지만 자기의 눈이 뜨여지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세계와 자기의 눈이 보는 세계가 섞이게 된 거죠. 그래서 마귀는 어지럽게 하고 또 섞어 놓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정확하게 말씀으로 분별하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찍어 쪼개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나누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한 이 땅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고 또 빛과 어둠을 나누고 또 육지에서 사는 짐승들과 또 바다에서 사는 생물들을 나누고 또 낮과 밤을 나누는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다 보니까 아유 뭘 나눠 귀찮게 뭘 나눠 밥도 흰 쌀밥만 먹는 것보다도 작곡 섞어 먹으면 맛있잖아. 콩도 먹으면 맛있잖아. 좀 섞어 먹으면 더 맛있어. 근데 하나님은 계속 나누는 일을 하시고 근데 마귀는 자꾸 섞는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죠. 율법에도 옷을 짤 때에 두 가지 색으로 짜지 마라. 한 가지 색으로 짜라. 두 가지 색으로 짜면은 부정한 거다. 밭에 씨를 뿌릴 때도 한 가지 씨를 뿌리지 두 가지 씨를 뿌리지 마라. 맞죠? 계속 하나님은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천국 가는 거야. 근데 마귀는요. 계속 썩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고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살고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고 야 좀 섞어 더 보기 좋아 좀 섞어봐 좀 더 맛있어. 이제 그 전쟁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마귀와의 그 전쟁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시작이 되어서 이어져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또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나누시는 하나님과 또 썩는 그 마귀의 전쟁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15장 3절에 이제 줄거리를 한번 볼게요. 제가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줄거리는 안 읽었습니다.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자, 사울아 잘 들어봐. 사울아 귀 활짝 열고 잘 들어봐. 남녀와, 남자와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 아이와 어린 소녀, 다 남녀죠.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 아말렉 너무 싫다. 나 아말렉 너무 싫다. 아말렉은 내 원수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그럼 이 모든 소유 속에는 하나라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맞죠? 맞죠? 우리의 모든 죄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는 예외가 없어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맞죠? 또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이 모든 죄 속에 다 포함이 돼 있고 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냐면 그들의 모든 소유, 곧 아말렉의 모든 소유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100%라는 의미죠. 진멸하되, 100%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 말을 사울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지요. 아멘. 어이구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들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이제 뭐랬어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이제 그 말을 들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백성을 소집했단 말입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안 듣는 자입니까? 듣는 자지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맞죠? 발걸음을 옮겨서 백성을 소집했잖아요. 갑옷을 입었잖아요. 맞죠? 무기를 챙겼잖아요. 야, 사울 참 신앙 좋네. 사울 참 하나님 말씀 잘 듣네. 야, 그래. 사울 신앙 괜찮네. 그런데 어쩌죠? 자,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나.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볼 때에는 야, 사울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어떻죠?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아각은 남자 아닙니까? 아니 남녀를 다 죽이려 했잖아요. 근데 아각은 남자 아닙니까? 뭐 중성입니까?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 좋은 것을 남기고. 여기에서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봤을 때에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에 봤을 때 하나님 마음에서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하나도 예외가 없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말렉을 봤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말렉을 봤을 때에 100% 악하다는 거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아말렉을 봤을 때에 100% 진멸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누구 눈에는요? 하나님 눈에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의 눈이 한 번도 뽑힌 적이 없는 거라. 그의 눈이 한 번도 잘못된 걸 발견한 적이 없는 거라.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뭐를 가지고요? 자기 눈을 가지고 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보니까 꼭 죽이기까지 해야 되겠어? 맞죠? 그리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어린 양과 모든 것들을 보니까 저거는 좋아 보이는데? 야, 아각 왕의 양 좋아 보이는데? 근데 아각의 소 좋아 보이는데? 또 저거는 기름진데? 저 어린 양은 순하잖아. 뭐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누가 보기에 좋은 거죠? 누가 보기에 모든 좋은 거죠? 사울이 자신이 보기에. 사울 자기가 볼 때에 그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에는 뭐라고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건 마음이라. 정말 마음에서는 썩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어. 100% 악해.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봤을 때에, 사울이 자기의 눈으로 그 아말렉을 봤을 때에, 사울이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육신을 봤을 때에, 물론 내 육신에서 뭐 추하고 더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음란한 마음도 나오지만 그래도 한 번씩 남을 볼 때에 도와주고 싶고 어린 애를 볼 때에 귀여워하는 마음, 또 사랑스러운 마음, 또 남들에게 또 그래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올라오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냐면은 그 아말렉에게서 나오는 거는, 아말렉에게 속한 거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할 대상이야. 그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의 육신에서 올라오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것도 당연히 진멸할 것들이지만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우리가 보기에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남에게 선을 베풀고 착하게 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적선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런 것들도 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기름진 것들, 좋은 것들, 그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진멸할 대상이고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쏙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들을 보지를 못하니까 그것들이 좋은 것으로 보이고 또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우리도 그거 놓기가 좋아요? 놓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라. 내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음란한 생각 가지고 이거는 쉽게 죄로 인정을 하고 쉽게 놔버리는데, 그래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래도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것들은 모든 좋은 것으로 내 마음에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진멸하기가 아깝단 말입니다.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육신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실과를 먹고 난 뒤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땅은 저주를 받았어. 아말렉은 저주를 받았어. 너희 육신은 저주를 받았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건 너희 육신이야, 마음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찍어 쪼갰단 말입니다. 육신에게서 나오는 거는 다 100% 모든 것들은 진멸할 대상이야. 너희 복이 어떻든지 간에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어.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사울이 볼 때에는 아닌데, 어린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진멸하기가 힘들고 진멸하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잡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복을 입고 자기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거 누구나 해요. 내가 내 육신을 봤을 때에 우리 육신에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이거는 회개하기가 쉬워요. 이거는 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 육신에게서 올라오는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악한 거야. 이것도 회개할 대상이야.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요, 아닌데, 이거는 괜찮은 건데, 이거는 선한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누는 일을 하시고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썩는 일을 하는데, 그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을 해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이제 양을 치는 자였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온 지구상에 4명밖에 없었어요. 온 지구상에 4명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냐면 너무나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야기할 때에 보통은 이제 뭐 천사로 이야기하는 이제 킹 제임스 계열 쪽은 천사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웬만한 이제 복음주의 사람들은 셋의 후손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또 이제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니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는데 그 가인이 첫째 아들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자녀를 낳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뭐 300번째 애일 수도 있잖아요. 뭐 50번째 애일 수도 있잖아요. 가인이 첫 번째 애라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데 사실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로마서 5장에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가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애를 낳았다면은 그 말씀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안 된 거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도, 가인 전에도 애들이 있었다면은 그 애들은 그러면 죄의 오염이 안 된 애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이 성경의 첫째 아들이라는 말씀이 없지만, 맞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 갇혔기 때문에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은 게 맞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꼭 성경 말씀에 가인이 첫째 아들이었더라 그런 말씀이 없어도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이 네 사람이
이제 살고 있었죠. 셋을 낳기 전이니까. 아벨이 죽기 전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네 사람이 이 넓은 지구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짐승을 죽이셔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이제 그들이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이 세상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아서 사는데,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줬겠습니까? 가인이 만들어지고 또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지냈고, 또 우리가 맨 처음에 무화과 잎으로 엮은 치마를 입고 살다가 하나님이 이 짐승의 옷을 준비해 주시고 한 짐승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고 가죽 옷을 입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간증이죠. 그들에게는 구원의 간증이란 말입니다. 그 구원의 간증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 수십 년 동안, 예? 계속 가인과 아벨에게 그 이야기, 그게 이야기거리죠. 유일한 이야기거리지. 그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가인도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래, 가인과 아벨아, 이야기 잘 들어. 땅은 저주를 받았어. 땅은 가시와 엉겅퀴만 내. 땅은 저주를 받았어. 땅에서 나오는 것 모든 것들이 진멸할 대상이고 가시와 엉겅퀴야. 그래서 이 땅을 의지해서는,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의지해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그 이야기를요,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계속 그 이야기만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마음에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마음에 정확하게 땅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에 찍어서 쪼개어졌어요. 정확하게 마음에 선이 그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저주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진멸하고, 가시와 엉겅퀴로는, 이 가시와 엉겅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100% 어린 양에게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100% 예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것들은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100% 마음에 쪼개어졌단 말입니다. 육신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그러니까 오랜 세월 뒤에, 세월이 흘러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아벨은 100% 마음에 어린 양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충만해서 그걸 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더라 말입니다. 그 마음에는 1%로 육신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죠? 사울처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백성을 소집했어요. 말을 듣는 것 같은 거라, 가인은.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여전히 뭐로? 땅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것들로, 아말렉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것들로, 기름진 것들로, 어린 양으로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그 땅에서 나오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울하고 똑같죠? 사울의 신앙이죠. 가인은 똑같이 들었어요. 아벨하고 똑같이 아담의 이야기를 듣고 하와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는 어떻죠? 그래도 내가 보기에, 이 사울처럼 그래도 내가 보기에, 아유, 100% 악하다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니야? 100% 모든 것을 진멸해? 아유,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볼 때에, 내 눈으로 볼 때에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이 있잖아.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아.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도 나오지만 그래도 맛있는 열매, 맛있는 과일, 바나나, 복숭아, 쌀, 좋은 것들도 나오잖아.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이 사울의 제사처럼, 이 사울도 가인의 제사처럼 여전히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 남긴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 합니까? 자,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 사무엘이 오는데 기가 차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는데 막 양소리가 들리고 막 염소 소리가 들리고 소 소리가 들리는데 사무엘이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랬죠.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게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뭐라냐면은 사무엘이, 아니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에게 무슨 큰 거를 요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는데 무슨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무슨 큰 거를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거 요구한 거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죠?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도 내가 이 땅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게 아니라 너 먼저 네 귀를 열어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들어봐. 아담과 하와가 아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습니까? 들었지요. 가인은 그러면 아담의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들었지요. 근데 문제가 뭐죠? 가인이 아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 청종이 곧 순종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물론 들었어요. 귀가 있으니까 듣지요. 근데 마음에서도 듣습니까? 우리가 이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듣는데 마음에서도 듣습니까? 마음에서 듣는 게 청종인데 마음에서 듣기는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 머리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귀로 듣고 머리로 듣는 사람의 신앙이 바로 사울의 신앙이고 가인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여호와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와서 그게 마음에까지 청종이 된단 말입니다. 그 마음에까지 청종이 되려면은 전쟁이 있어요. 무슨 전쟁이냐? 악악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악악이 있어요. 18절에 뭐라 했냐면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뭐라고요?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했잖아요. 아말렉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말렉은 한 민족이고 국가지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 아말렉 속에 아말렉의 왕이 누굽니까?
죄인 아말렉, 죄인인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누가 있습니까? 아각이라는 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인에게는 그 마음 중심에 아각이라는 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귀에는 들리고 머리에는 들리는데 이게 마음으로 내려가면은 마음에 아각 왕하고 이 하나님의 목소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맞죠? 이 아각 왕이 누구겠습니까? 죄인의 왕.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바로 마귀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고 그 죄, 곧 사단, 마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는 듣는데 사울처럼 가인처럼 귀로는 듣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까지 내려가려고 하면은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이 자리 잡고 있어서 싸우는 거라. 뭐?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제 가인의 마음에서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땅에서 나오는 건 다 악한 거야. 다 진멸할 것들이야. 좋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 다 없어지기까지 멸해야 돼 하는데 이 가인의 마음속의 아각은 죽지 않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선한 것들도 있고 착한 것들도 있고 먹기에 좋은 것들도 있고 보기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저 바나나는 맛있기도 하고 막 그런 아각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육신의 생각, 자기의 생각이라는 모습으로 아각이 딱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대적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들이 있고 물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도 있지.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기름진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누가 보기에요? 내가 보기에. 아각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좋은 것도 있고 기름진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종이 되겠습니까? 청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청종했습니까? 청종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아, 사울 하나님 말씀 들었지. 아, 사울 하나님 말씀 들었지. 진멸하라고 하니까 군대 소집해가지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은데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누가 있지요? 아각이 있단 말입니다. 아각이 찍혀서 쪼개지지 않은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는. 가인의 마음에는 아각이 찍혀서 쪼개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전히 아각이 살아있고 여전히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고 여전히 자기가 보는 육신의 판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마음이라 왜 이 사울이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죠? 자기 집에 가져가서 맛있게 구워 먹으려고? 아니에요. 15절에 이제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뭐라고요? 당신의 여호와의 명을 행했다고요? 당신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했다고요? 청종한 신앙하고 그냥 듣는 신앙은 다릅니다. 그냥 듣는 신앙은 사울의 신앙, 가인의 신앙이라서 지옥불이지만 마음에서부터 청종이 되어지고 청종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육신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청종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육신의 생각이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니라. 단번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느니라.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냥 듣는 사람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에서는요 그래도 내가 맨날 죄를 짓는데 그래도 내가 맨날 죄를 짓고 어제도 죄를 지었고 모레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걸패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죄인이지. 여전히 마음에 아각이 찍어 쪼개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 죄가 찍어 쪼개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울처럼 가인처럼
아, 그래. 아, 감사하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지. 모든 죄를 사하셨지.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 근데 마음에서는요, 여전히 좋은 것을 남기고, 그래도 우리가 죄인인데, 그래도 우리가 맨날 죄를 짓는데, 어제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각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는 사람입니까? 여전히 아각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마귀가 이만큼 교활하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에서 진짜 아벨과 같은 사람은, 마음에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그래, 내가 생각할 때에는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기름진 것으로 보이고 저거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멸하라 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네 육신에게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기 것들이고 없어지기까지 치고,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부패하고 썩은 것들이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싸웠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겨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의 눈으로 땅의 소산을 보니까 다 없어질 것들이라, 다 진멸할 것들이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나에게서, 이 죄인 아말렉에게서,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내가 볼 때에 좋은 것들, 내가 볼 때에 기름진 것들이지 사실은 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이야. 그렇게 내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고, 내 마음의 아각이 찢어 쪼개지고, 내 마음의 육신의 생각이 찢어 쪼개지고, 내 마음의 죄가 찢어 쪼개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게 바로 순종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거는 내 눈이고, 내 눈은 뽑혀 나가야 돼. 내 눈은, 이게 내 눈이 아니라 아각의 눈이야. 이 아각의 눈은 찌고 쪼개져야 돼. 이 내 눈은 뽑혀져야 돼. 그러면서 그 뽑힌 자리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고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듣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 하죠?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적이 없는데,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왜 백성을 소집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소집했지요. 전쟁하려고, 아말렉 치려고, 전쟁하려고, 없애려고. 근데 하나님 뭐라 하죠? 아니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 네가 귀로 듣고 머리로 듣는 거, 그거 죄사함 아니야. 네가 머리로 듣고 귀로 듣는 거, 그거 네가 순종하는 거 아니야. 네 마음의 아각이 쪼개어져야 돼. 한번 네 육신의 생각이 쪼개어져야 돼. 근데 너는 쪼개진 적 없잖아. 네 육신의 마음에 있는 그 아각이 찌어 쪼개진 적이 없잖아. 정확하게 네 육신의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신앙 좋네요. 아이고 집사님 신앙 좋네요. 내가 그래도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 많이 했는데, 그게 다 아각이란 말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마음의 죄를 씻지 못하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의라는 겁니다. 그건 찌어 쪼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찌어 쪼개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할 때에 마음에 여전히 아각을 두고 사울처럼 신앙을 하거든. 가인처럼 신앙을 하거든. 에휴, 먹고 영과 육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하면서 성실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뭘 꼭 마음에서 그 악악까지 찝어내가지고 그걸 찍어 쪼개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영과 육을 구분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찍어 쪼개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귀찮거든. 일요일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기도 귀찮은데 뭘 그걸 찾아가지고 찍어 쪼개기까지 해. 근데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쉽게 사업을 시작 안 해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하는, 가게를 얻고 인테리어 하는 것도 1억이 넘게 드는데 그걸 누가 쉽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막 시장 조사도 하고 여러 사람한테 묻기도 하고 또 세상의 흐름도 보면서 요즘 AI가 나왔는데 이 사업이 잘 될까? 깊이 고심하면서 사업을 해도 사업을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3, 40년 사는 동안에 한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게 깊이 생각해서 사업을 하는데 하물며 내 영혼이 죄를 가지고 지옥 가느냐 아니면은 거룩하게 돼서 죄 사함을 받아 천국 가느냐 하는 부분에 악악을 찍어 쪼개는 부분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가면 영원한 불못에 가면 5천만 년 있다가 1억만 년 있다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지옥 가서 5천만 년 있다가 사실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것도 좀 긴 인생이지만 7천만 년 있다가 1억만 년 있다가 나올 수 있으면 악악 찍어 쪼갤 필요 없다. 사울처럼 그냥 대충 살다가 가인처럼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서 살다가 불못에 들어가도 된다. 마음에 죄사함 안 받아도 된다. 그냥 불못에 들어가서 1억만 년 있다 나올 수 있으면 나오면 되지. 근데 불못이 1억만 년 있다가 나올 수 있는 곳입니까? 5천만 년 있다가 나올 수 있는 곳입니까? 성경은 뭐라 돼 있어요? 불못은 영원히 불도 꺼지지도 않고 영원이라 했어요. 영원히 불도 꺼지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불못에 내 영혼이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 앞에 영과 육도 나누기를 귀찮아하고 자기 사업하는 거는 자본금이 얼마나 들지 이게 미래성이 있을지 앞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고심하면서 어찌 자기의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생각도 안 하려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향해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 아닌데요? 저는 들었는데요? 저는 아담의 이야기 들었는데요? 아버지 이야기 들었는데요? 근데 네 마음에 악악이 찍어 쪼개진 적은 없잖아. 사울의 마음에 그 악악이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들, 자기의 육신의 기준은 찍어 쪼개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죠? 이 32절에 영적인 사무엘은 정확하게 악악을 찝어낸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악악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에 아벨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아담에게는 하와까지 보는 게 전부인 거라. 그리고 하와는 뭐라 하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뱀이 나를 꼬심으로 먹었습니다. 뱀까지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하죠? 뱀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정확하게 그 뱀의 마음속에 있는 사단, 악악을 찝어내더란 말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아담을 탓하시는 게 아니고 하와를 탓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실과를 먹고 범죄하게 한 원인이 뭐였냐? 악악이었다. 사단이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찝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사무엘은 찝어내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의 왕, 너희 죄인들의 마음의 왕, 그 사단, 그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나님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마음의 죄를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아각이 뭐라죠?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아각이 즐거이 오며, 지금까지 아각은 우리의 육신에서, 가인의 마음에서 즐거이 살았어요. 지금도 많은 죄인들의 마음속에 이 아각은 즐거이 살고 있어요. 즐거워요. 왜요? 아야, 이 사람은 내가 주는 생각 그대로 믿고 사네. 이 사람은 내가 주는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사네.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보라, 세상죄는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아각은 우리 안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맨날 죄를 짓는데 우리가 어찌 죄인이야? 맞지? 하면은 이 우리는 그래 맞지. 우리가 맨날 죄를 짓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는 죄인이야. 아각이 즐거운 거라. 마귀가 즐거운 거라. 왜? 야, 여전히 내가 주는 양식 먹고 사네. 내가 주는 육신의 생각 먹고 사네. 내가 주는 육신의 생각 따라서 사네. 아각이 즐거운 거예요. 마귀가 육신에 거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야, 왜요? 덤성덤성 주는 것마다 육신의 생각을 자기 생각인 것처럼 덤성덤성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3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그 아각이라는 마귀가, 그 아각이라는 육신의 왕이 인간들 마음속에 거하면서 하는 일이 뭐지요?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생명을 끊는 일을 하더라 말입니다. 마귀, 이 아각, 육신의 왕은 마음에 있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육신에 거하면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영적인 생명을 끊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대적자니까. 하나님은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청종하면은, 순종하면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마음에 믿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 아각이라는 왕이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내 육신의 생각, 마음에 믿으려고 하니까 이 육신의 생각이, 이 아각이 즐거이 주는 이 생각이 이 구원을 가로막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내 생각이 맞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하면서 비교를 해보면서 아벨처럼 아, 그렇구나. 아버지 말씀이 맞구나. 내가 보기에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름다운 소산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저 가죽 옷밖에 없구나. 저 가죽 옷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구나. 이 어린 양의 피와 기름만 의지해서 주님께 나가야 하는구나 하면서 아벨은 그 마음속에 아각이 처리가 됐는데 분명한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아각을 찍어 쪼개더라 말입니다. 내가 아각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에 팔려서 죄의 종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아각을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한 아담이 전해주는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이 아각을 찍어 쪼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아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에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고 그걸 목소리를 청종한다 하고 순종한다 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들음, 참된 믿음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아각을 찍어 쪼개는 거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운동력이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찔러 쪼갭니까 안 쪼갭니까? 혼과 영을 정확하게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찔러 쪼갠단 말입니다. 아각을 찍어 쪼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은 우리 마음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찍어 쪼개고 혼과 영을 찍어 쪼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서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는 거예요. 뭐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사하셨겠지? 기도합시다.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영과 혼이 정확하게 갈라지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정확하게 찍어 쪼개져서 아 그렇구나.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이 영과 육을 쪼개고 혼과 영을 쪼개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합니까? 사울처럼 듣지 말고 좀 사울처럼 듣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한번 들어보란 말입니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오직 only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돼 있지 않아요. 영원한 속죄, 영원히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죽기도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영원한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그 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 단번에가 뭐죠? 한 번이 아닌 거예요.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도 있을 수 있지만 단번에라는 찍어 쪼갰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찍어 쪼개는 거예요. 단번에. 둘도 셋도 없어요. 단번에 찍어 쪼갠단 말입니다.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또 뭐라고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찍어 쪼개는 일을 해요. 단번에 찍어 쪼개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미 현재 완료형인 거예요. 얻었노라. 이미 과거 완료형이란 말입니다. 이미 얻었노라. 이미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면서 아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마귀가 살아있는 사람은, 아각이라는 왕이 말씀으로 찍어 쪼개지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어? 천사는 거룩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어? 여전히 아각이 찍어 쪼개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아각이 즐거이 그 사람 마음속에 거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좀 파먹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각은 대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찍어 쪼개지지 않으니까 거룩함을 얻었노라 해도 그래도 말도 안 돼. 뭐라고? 아버지 말로 육신의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 가시와 엉겅퀴라고 말도 안 돼. 누구의 음성을 듣죠? 여전히 찍어 쪼개지지 않는 아각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나나는 맛있는데, 포도도 맛있는데, 망고도 맛있는데, 배도 맛있는데.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해서죠?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뭐라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아, 영원히 온전케 하셨구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구나. 단번에 찍어 쪼갰구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찍어 쪼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확실하게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를 찍어 쪼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마음에 아직 죄가 완벽하게 찍어 쪼개지지가 않은 거라. 그래도 내가 죄가 있지.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청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란 말입니다. 성경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돼 있죠. 아닌데,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또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요? 또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합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얼마만큼 찍어 쪼개야 당신의 마음의 그 육신의 생각도 찍어 쪼개지겠습니까? 그렇게 고집스럽습니까? 그렇게 당신의 마음의 생각이, 사울 마음속에 있는 그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렇게 더 대단합니까? 나 아닌데,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 육신,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나 같은 게 뭐라고. 내 고집이 뭐라.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부터 6,000년 동안 그 똑같은 이야기를 6,000년 동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당신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의 생각은 안 쪼개지잖아요. 6,000년 동안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뭐랍니까? 그래도 내 생각에는. 대단하십니다. 지옥 가기에 너무나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계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는데 대단한 사람이지.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쩔쩔매가지고,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만물도 순종하고 사는데,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고 살잖아요. 뭐 우리가 거룩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내가 맨날 죄 짓는데. 대단합니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악악 대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악악은 다 찍어 쪼개지는데 당신 마음속에 있는 악악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6,000년 동안 말씀으로 찍어 쪼개도 찍어 쪼개지지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지옥 가기에 아주 합당한 조건을 갖추셨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죠. 마귀가 그 사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내가 백성을 소집하러 가는데, 하나님 딱 뭐라냐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아닌데요. 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성실하게 사는데요. 봉사 열심히 하는데요. 그럼 네 마음에 정말 죄에서 해방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있는 죄를 찌고 쪼갰는데, 예수님은 당신 마음속에 있는 죄를 찌고 쪼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예수님의 공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어떻게 여전히 마음에 죄가 찍어 쪼개지지 않고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죄를 찍어 쪼갰는데 그 예수님의 공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대로 청종한다면, 그대로 믿는다면 어찌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죄는 아직 찍어 쪼개지지 않고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저 믿음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무슨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음 앞에 섰다면은, 지금 내가 이 순간 만약에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찍어 쪼개졌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지만 무슨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도 몰라. 그냥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봉사하고 살고 기도에 가가지고 주여 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니까 그 분위기 가운데 마음이나 들뜰 줄 알지. 마음이 들떠가지고 눈물 콧물 흐르고 막 마음에 막 몸에서 열 올라오고 방언 좀 하면은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 정확하게 말씀으로 맞미않는 그 믿음이 온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죄에서 해방을 받아본 적이 없고 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고 마음에 있는 죄가 찍어 쪼개져 본 적도 없고 마음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찍어 쪼개져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불목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안타깝죠. 마귀가 여전히 즐거이 마음에서 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야, 이 사람하고 있는 거 즐겁다. 왜? 이 사람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는 생각들, 내가 주는 육신의 생각들, 내가 잘한다 하는 생각들 쏙쏙 다 받아먹고 살잖아. 내가 즐겁다.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이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찍어 쪼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찍어 쪼개기까지 하는데 이 일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영과 육을 찍어 쪼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찍어 쪼개고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명히 찍어 쪼개서 분리해서 가르는 일을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사울 같은 사람, 가인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아벨처럼 진짜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 아말렉에게서 속하는 것들, 내가 보기에는 좋은 소상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기름지고 좋은 것들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악악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다 구덕이구나. 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어린 양에게로 옮겨진 자가 있고 어떤 자들은 가인과 사울처럼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믿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렇지만 자기 마음을 보면은 악악이 죄가 마귀가 찍어 쪼개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죄인이지 영원한 속죄 감사하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여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울이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아닌데 난 그냥 내가 보기에 저 기름진 것들 좋은 것들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사울이요 그거 자기 구워 먹으려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려고 주님께 드리려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 좋은 마음 아각에게서 나왔잖아. 정말 오늘 사무엘이 정확하게 집어내죠. 그 아말렉의 왕 아각 사로잡아 와라.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찍어 쪼갭니까 안 쪼갭니까? 정확하게 죄를 찍어 쪼개더라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구나.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찍어 쪼갰구나. 영원히 온전케 하셨구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구나. 단번에 뭐라고요? 단번에 얼마나 확실하게 찍어 쪼갰습니까? 단번이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찍어 쪼갰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멘. 청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아멘. 그게 순종이고 이것이 제사보다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이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고 귀신 쫓아내고 싶습니까? 쫓아내도 돼요. 그런데 순종하고 난 뒤에 내 마음에 정확하게 죄가 쪼개지고 난 뒤에 그런 삶을 살라 말입니다. 내 마음에 죄가 정확하게 쪼개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인처럼 아무리 열심히 소산드리고 아무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고 귀신 쫓아내도 결국에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사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속은 거죠. 누구에게요? 그 육신에 거하는 즐거이 거하는 아각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가 웃겠죠. 히히히 내가 속였는데 히히히 내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 넣었는데 히히히 지 생각인 줄 알고 자살한다. 히히히 멍청한 것들. 완전히 마귀의 놀잇감인 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언제까지요? 정확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믿음 좋아요. 무슨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나 믿음 있는데 그래요 좋아요. 근데 그 믿음이 정확하게 어떤 믿음입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 죄를 정확하게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구나. 영원한 속죄에 대한 믿음. 정확하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놨구나. 정확하게 이 죄를 찍어 쪼갰구나. 그 믿음만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믿음 하나면 돼요. 그 첫 단추를 잘 꿰매는 그런 신앙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